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내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포도원 비유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즈음에 주인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다 죽입니다.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에 격분한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농부들을 세워서 이제 포도원을 맡기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포도원 비유인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한 유대인들의 운명입니다. 그게 바로 악한 농부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유대인들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을, 그 주인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4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 다른 농부들. 이 다른 농부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네.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아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이 다른 농부들, 충성된 농부들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농부가 아니라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하죠. 악한 농부와 이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를 가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농부들, 어떤 종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가?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시는데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악한 농부와 다른 농부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인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어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고백.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농부와
충성된 농부를 가름짓는 기준은 얼마나 일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예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악한 농부인가 아니면 충성된 농부, 다른 농부인가가 결정됩니다. 악한 농부들은 보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종들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요, 열매를 거둘 때였습니다. 이 열매를 주기 싫은 거예요. 주인에게도 주기 싫고요, 종들에게도 주기 싫은 것입니다. 열매를 자기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의 특징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던 봉사였고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게 악한 농부인가 아니면 충성된 농부인가를 가름짓는 기준이다. 그래서 한번 41절 보세요. 이 충성된 다른 농부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 중반절부터 보면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제때에 때마다 열매를 바칠, 그러니까 이 다른 농부들은요, 열매를 자기를 위해서 거두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보니까 다른 농부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의 목회의 열심의 근거, 그 동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 열심히 잘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의 동기와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저는 악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함의 열심과 섬김의 열심의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께 열매 맺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때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악한 농부와 충성된 다른 농부를 가름짓는 두 가지 기준. 먼저 첫 번째는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특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래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심의 동기, 섬김의 동기와 목적.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열매를 내가 갖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어요.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일에 신앙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착한 농부,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는 열매를 제때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자. 이 두 가지 점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주님, 악한 농부가 아니라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락교회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데 42절입니다. 42절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 당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42절의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블러스한 일, 원더풀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버린 돌 되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주님이 높이 세워주셨다. 교회의 기둥이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기이한 일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다른 농부의 길,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할 때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버린 돌처럼 취급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었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확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결국 기이한 일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다른 농부되어서 충성된 농부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반드시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는 것 같은 기이한 일, 기이한 반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좀 어렵다고 버린 돌처럼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길 바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기이한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오늘도 충성되게 악한 농부가 아니라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일하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농부, 다른 농부 그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인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악한 농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농부들, 충성된 농부 되어서 주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 다른 종,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 이 모퉁이 돌 되어지는 기이한 일들 반드시 그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면서 지금 버린 돌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다른 농부, 충성된 농부로서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새로 주